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6가지, 각각 3개씩 6가지 화를 선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한 3가지 화를 다시 떠올려 보면, 첫 번째는 11조 규례를 위반한 죄, 두 번째 교만한 죄, 세 번째 무지한 백성들을 미혹한 죄를 지적했고,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이 죄를 무슨 죄로 지을까 못 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게 하면서 남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 요 죄를 고발했어요.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국회의원 죄. 예, 좋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죄. 이렇게 이런 분이에요. 예. 한국 정치인 죄.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밟는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드는 규례와 법도 유전들을 강요한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죄. 이런 죄들을 우리가 한번 꼽아 나열했습니다. 주님이 이 6가지 화를 나한테 그대로 적용해보면 11조 규례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물론 11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또 신학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믿음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게 껄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못 알아봤을 때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 꿇고 11조를 바쳤다라는 구절을 제가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하지 않았나요? 우리 하일이가 시험 100점 맞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근데 한편으로 늘 100점 맞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거잖아요. 공부를 못하던 놈이 갑자기 점수가 높아져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아이고, 저 녀석이 그래도 혼자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지금 내 새끼니까 이 공부를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장가 갈 때는 꼭 여자를 나한테 선을 보이고 때려간다고 지가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새끼이고 내가 아끼는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엄하게 다스리고 지 잘되라고 내가 하는 거죠. 지 멸망시키려고 해요. 아무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만 살아보세요.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 미혹한 죄, 아무튼 어려운 점을 남에게 지운 죄,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보면 한 사람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감옥에 있는 분들, 자유의 그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해야 되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믿고, 그렇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동굴 속에 한 죄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동굴에 갇혀서 자신이 언제부터 동굴 속에 갇혀 있는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의 팔과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쇠고랑은 동굴 바위에 고정되어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위쪽으로는 횃불이 타고 있었고 아마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나 봅니다. 그 죄수는 자신이 갇혀 있는 감방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산답니다. 그 불빛에 비친 그 죄수 간수들의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를 보고, 그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그림자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그림자가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감옥 문이 열려서 탈출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 과정이 있어서 탈출을 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불빛이 횃불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좋은 태양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여기는 그림자의 세상이고 바깥에는 진짜 세상이야. 바깥으로 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데아와 현상계의 이야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진짜는 이데아의 세계인데 현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 현상에 매달려서 사는 어리석은 그 인간 세상의 군상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먼저 은혜를 받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저도 정릉바닥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10년째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복음의 전파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당장 때려치고 싶습니다. 뭐 저딴 사람이 다 있어. 도대체가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듣는단 말이냐? 라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동굴 밖의 세상을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자의 몫이다. 그 현자가 플라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뭐 4, 5세기 사람이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이런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만행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방해꾼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작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로 이들을 겨냥하셨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진압하지 않고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요, 이미 예수님의
이 비판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찾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위선자들을 일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누가 옆 사람이 이리 같은 놈은 늑대 같은 녀석아 하면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이 정도로 모욕했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한 인격 모독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인격 모독을 직접 행하신 걸까요? 그만큼 이들의 악독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찍히다와 던져오리라. 던지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가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끼로 콱 찍는다 생각해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둘로 쪼개가지고, 그것도 고이 모셔서 화장해갖고 장례식 치르는 것이 아니라 불길수로 팍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긴 자는 자신의 영혼이 이미 사탄에게 팔려온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님의 경고에 겸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순간부터 즉시로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논쟁거리를 만들고 혹은 대리인 혹은 첩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마태복음 12장에 딱 모아놨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대적질을 잘 했는지 봅시다. 우선 눈으로만 보세요. 8절을 보면요. 뭐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네?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항의했습니다. 그죠? 항의했어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준 걸 위법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10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니 사람 고쳐주고 사람 생명 살려주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틀린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14절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반복음주의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안티 기독교 운동 벌이는 작자들이 있죠. 그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더군요. 여러분, 저들이 악랄하게 부를수록 우리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그 역설의 법칙입니다. 역설로 생각하십시오. 12장 28절에 가니까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다. 누가복음에도 우리 이미 다뤘었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언하면서 34절에서 이렇게 호통쳤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39절
앞에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니까 39절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바리새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전에는 식사 때 손을 씻는 문제 갖고 다시 시비를 걸었고, 마가복음 2장 18절 정규적인 금식 논쟁까지 벌였고요.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에는 자신들이 만든 율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했고요. 한번 이런 방해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변정학의 기초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과 비평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난은 근거 없이 남의 흠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근데 비판과 비평은요, 비평은 긍정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지만 비판은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긴 하지만 둘 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비판과 비평이라 말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추론적으로 따져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더욱 극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 6월절 날에 어느 집에 모이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거기서 실행해 온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우리의 단점을 파헤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은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역이고, 귀신의 사역은 까발리는 사역입니다. 뒷조사를 하고 뒤를 쫓아다니고 미행을 하고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추어내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사역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귀신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든 덮어줍니다. 신방 장로님 이야기 옛날에 들으셨죠? 어느 날 혼자 사는 여자 성도님이 어떻게 사나 싶어서 장로님이 쌀을 사들고 찾아갔는데 미리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달랑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목사님 신발 하나가 달랑 놓여 있으니까 장로님이 혹시나 싶어서 자신의 신발을 옆에 벗어다 놓고 나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예? 뭐 아는 표정이요 지금? 왜 신발 2개를 놓고 나왔어요? 목사는 오해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홀로 사는 여자 집에 목사님 신발을 달랑 혼자 해도 오해할까 봐. 한국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지난주 6가지 화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눈을 돌려 이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앞에서 선포한 여섯 가지 화를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요약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런 위선자를 조심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내용상 읽어보면요, 간단해요. 제자들에게 앞에 한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텍스트를 여기까지 잘라서 1절부터 3절까지 잘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보통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어디서 가르칠까요? 조용한 곳이나 집이나 회당 안에서 가르쳐요. 근데 오늘은 특징이 뭔가요? 아마 바리새인들 집에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했잖아요. 근데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가자마자 손 씻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6가지 화를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밥 먹을 맛이 안 나고 초대한 사람들도 뭐 밥을 먹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싸움은 벌어졌는데 얼른 나왔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갔다 밥 한 끼 못 먹고 제자들은 투들투들된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밥이나 먹고 싸우든지. 나오다 보니까 집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1절에서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과유법이다, 과장된 비유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만 명이라는 단어는 미리아돈인데 이거는 그냥 사도행전 21장 20절에도 같은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냥 무수히 많은 a lot of many people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전 유대 사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걸쳐 파닥에 퍼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복음에 목말라서 진리가 갈급하여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까닭은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달았을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놀라워서 호기심 때문에 표적 구경하러 여기에 마술사가 왔으면 뭐 때문에 마술 구경해요? 신기해서 구경 한번 해보잖아요. 신기해서 왔을 거예요. 또는 하물으리는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병이 고쳐질까 봐. 이런 분들 많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다 죽기 전에 교회를 찾은 어느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골수암자였는데요. 병고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살았어요? 우리 건국이는 역시 정말로 참 건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군요. 결국 그는 석 달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남편을 골수암으로 듣게 해서 일찍 죽게 했겠구나. 남편을 죽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 밖에 몰려와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이런 사람들 표적 구하고 막 호기심 때문에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구경 삼아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얼마나 이런 사람들 안타까우면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거 단어를 두 번 사용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경 읽으실 때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면 딱 멈춰서고 기도하고 두 번 읽으세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찾아오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해놓고 찾아온 막 몰려들으니까 우와, 예수님만 쫓아다니까 가만히 있었다 막 먹게 생기네. 우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막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네. 이런 거예요. 그럼 꼭 같나?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집 밖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제가 설교하는데 이 바깥에 확 사람들 건물 에워싸고 내 설교를 쭉 걷다고 듣는 무리가 확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건물은 주일날 우리만 쓰고 있습니다. 훗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쫓아다니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베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 끝나니까, 호기심이 다 끝난 자리, 잔치가 끝난 자리에는 폐지만 놔둘 뿐입니다. 연극이 끝난 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연극이 끝난 뒤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면서 가수의 그 공허한 마음을 노래했어요. 연극이 끝난 뒤에는 뭐 이렇게 시작된 노래 잘 모르시는군요. 참. 누가복음 23장 21절과 23절 찾아봅니다. 이거는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예수 와, 야, 사랑해요 막.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 와,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와, 목사님 사랑해요 막. 목사님, 와, 저는 목사님만 막.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죽여라! 오직 고함침.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지라.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집 밖에서 예수 하던 자들이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주님은 지금 많은 군중 사이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향해 자신이 꾸짖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누룩, 즉 외식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은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네가 나를 초롱초롱 쳐다본다고? 아, 네.
마음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입술로 아양을 떨고, 이게 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로 이런 작자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경고하신 거예요. 이런 위선을 조심하라.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거짓된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제 입술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이 거짓 위선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런 고발은요, 앞에 8장 10절에서 이미 행했습니다. 주님이 8장 10절 가봐요. 우리 9장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8장 10절을 놓쳤는데요, 8장 17절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뭡니까? 이런 거짓은 다 드러난다는 말씀을 여기서도 했어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17절 8장 누가복음 8장 17절.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네. 이미 경고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숨기려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 것은 복음 전파를 막을 자가 없다는 뜻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 심판의 책이 펼쳐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게 뭐냐면 세상 살 때 높은 권세를 입거나 부자 등 큰 자나 가난하고 서름당하고 고생한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어디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이에요. 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책들 두 책이라는 거죠. 하나는 오른손은 생명책, 왼쪽엔 행위책. 또 다른 책들 배드리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는 구원의 책, 하나는 심판의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싹 다 일어나서 다 부활한 영 생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혹시 눈에 안 띄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제 옆에 우리 건국이나 하영이가 반드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갔네? 바르선 교회 마을이 있는데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거짓된 행동하지 마라. 제발 잠깐 살려고 눈속임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짓을 감춘다 해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무리 귓속말로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다 아신다. 감찰하신다. 특히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골방 대화가 등장하잖아요. 아무리 골방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다 지부에서 전파되는 다 공개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방이란 이 유대인의 골방은 보통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또 극비의 회의를 하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가야바 대제사장의 골방은 아마 극비 회의 장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귓속말로 내가 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항상 옆에 사람에게 귓속말로 은밀히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139편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리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핸드릭슨이 소개하는 네덜란드 격언이 하나 있네요. 거짓이 아무리 빠르게 다름질해도 결국 진실이 우승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실의 힘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실은요, 일단은 당당해집니다. 꾸릴 게 없기 때문에 무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 선각자들이, 순교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순교를 감당했을까? 전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죽고 싶습니까? 아무도 부끄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죽기 전에는 다 자신을 자백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무슨 자백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막판에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끄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다 자신을 자백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의도가 뭐냐? 그것은 진실의 힘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도 반갑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밥 한 끼 먹자,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그래놓고 약속 안 지킨 거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율이가 평균 85점 이상 맞을게. 만약 못 받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약속을 수없이 했는데도 약속을 수없이 어겼어요. 왜? 거짓말쟁이 때문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나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진실하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실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마스터스 특강이 제가 바로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어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사탄으로 추락했는가,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를 비판받을 때는 얼굴이 붉게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거부감이 확 올라와서 분노를 폭발하고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랍니다.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혐오하고 거부하고 대적했습니까?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요, 귀신에게 미혹된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들은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무조건 교회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막 소스라치게 그냥 몸살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이 귀신의 수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형태를 공부하면서 분명하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빈말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틀을 다 청소해 달라고. 되도록이면 약속을 좀 지키시고요. 썸학원 사역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들은 3번 경고에다가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추방합니다. 그게 썸학원의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숙제는 약속이거든요. 선생님과 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자는 약속을 지키는 법입니다. 성경 필사노트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둘째, 은밀히 모여 무슨 일을 모의하고 머리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한 모의, 이거 다 귀신의 작당들입니다. 그런 행위는 모두 사기꾼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숨어서 무슨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슴 펴고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들 중에 회개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하고 정죄한 일을 멈춰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죠. 밤에 몰래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니고데모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제가 정론 클럽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 이 점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엔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 애타하신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집 밖에 주님의 얼굴 안 보고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몰려든 이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난 군중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 강도 바라바를 대신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요구했다.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좌우편에 나란히 달리신 강도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악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반복음주의자들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분명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상 나가서 이웃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속히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당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간청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요구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꿈속에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 자가 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원합니다.